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은 마음이 괴로운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자가 많아요.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저번 주에 난 텔레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노인들도 물론 돌아가시지만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고 자살을 하는 걸 텔레비에 방영을 했는데 보다가 막 눈물이 나는데, 라면 먹으면서 피 빼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10명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잘린 건데, 아우 청년 내가 봐도 막 훈남이에요. 내가 봐도 마지막에 잘리게 생겼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잘리고, 그 고시원에 사는데 옆에 쓰레기가 먹었던 게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정신분석학자들이 자기가 너무 괴로우면 그런 쓰레기도 안 보인대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밤에 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 근데 살면서 마음이 안 괴롭게 사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마음은 사실 괴로움이 이래저래 와요. 이 괴로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우리가 궁금한 바잖아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최근에 2달 동안에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고통 3가지를 다 겪었어요. 2달 동안에. 2달 밤낮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엔 원래 기도하는 거고 밤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2달 넘게 계속됐어요. 중간고사가 겨우 맞았다 생각하니까 바로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기말고사가 끝났나 했더니 졸업시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하고, 이것은 하나님만 날 도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간절해져요? 사람은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까지 해요. 사람은 위로까지 해요. 오늘 엘가나도 한나를 위로까지는 해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나, 위로는 해요. 남편이 아기 못 갖는 한나에게.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오늘 잘 선택한 거예요. 남편한테 계속 그래봤자, 분인 나고 싸워봤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저도 역시 이 세 사건 다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변호사비가 수백이 들어갈 만큼의 일이니 얼마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처방은 언제나 뭐죠? 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무엇 중에? 근심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괴로움 중에, 근심 중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과 괴로움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저가 그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아멘. 저희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뭘 보내냐면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말씀을 보내서 고쳐서 저희를 뭐에서 건진다? 위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외우고 은혜를 받으세요. 첫 번째 사건에 하나님께 와서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의 역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내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변호사가 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한 달 이상을 막 기도했어요. 그 후에 정말 누가 봐도 놀라운 기적들이 팍팍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하신 말씀을 보내시면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사야 55장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간 거 너희들 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 다 땅을 적시어서 씨가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온 일이 없다. 나의 뜻을 이룬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들리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나름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하는데 2, 3일 있다가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급히 응급실에 들어가서 10시간을 거기서 보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는 산다, 하루는 죽는다. 그걸 중환자실에서 10시간을 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이걸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을 피하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했고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고 목요일날.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들어가게 해줘서 5분간 가서 손 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다음날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가자 해서 갔는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저도 가서 기도해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이에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평강을 주셔갖고 그 다음서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평강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밥맛도 살맛도 굉장히 잃었다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다시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괴로워서 가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아주 오랫동안까지는 잘 안 보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괴로운 것을 너무 오래 참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냐가 그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 우리가 자녀가 괴로운 거 오래 못 참듯이 하나님도 내가 보니까 내가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오래까지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강을 딱 줘서 내가 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 번째 내 마음의 고통이, 이제 거기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 제가 잠깐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드리려고 손을 잡았을 때 막 애원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그거를 내가 보고 오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그 애원하는 눈과 눈물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다시 마음이 상해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애기 엄마한테 얘기했어.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집에 오면 이건 아직 안 되거든요. 이제 어머니 마음도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이 식도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20분짜리 돋보기 기도를 7번 작정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5번째 정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오지 않았어요. 40분 정도 기도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그러나,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마음이 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 말씀 좋은 말, 원래 아는 말씀, 이런 게 말고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제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목사라, 나는 마음이 슬픈 어떤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죠?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 이 말씀을 정말 먹어버려요. 새겨버리고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목사에게 준 말씀은 같이 먹으라고 준 거 아닌가요? 그죠? 나는 밥 짓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진짜 이 모든 일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래 못 참는, 우리의 괴로움을 오래 못 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아멘. 진짜로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천국 가본 적 없잖아요. 지옥 가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만진 적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살아 계신 게, 그리고 말씀하신 걸 이루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아멘. 내가 만약에 이 슬픔 속에만 한나처럼 젖어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운동장 가서 전도했어요. 책 주고 목걸이 주고 전도하고, 커피숍 가서, 물론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커피숍 가서 청년들 2명에게 책 주고 목걸이 주고 전도하고, 미용실 아주머니한테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 사냐는 얘기예요.
이 선명한 하나님을 함께 회복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1장 몇 절이에요? 15절.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나의 원통하고 격동됨이 너무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엘가나가 남편이었잖아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가나 내가나, 그래서 엘가나죠. 엘가나 내가나 그랬더니 한나는 얘기하는 거, 나는 애가 좋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겠죠. 한번 해봤는데 웃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가나 내가나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남편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엄마 아빠가 위로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들과 딸이 위로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엘가나가 애가나 내가나 그러면 아무리 해봤자 남편의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인나가 무지하게 맨날 괴롭히거든.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고통은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안다.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Can't share.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침대에 2명이 누워 있어도 한 명이 고통을 때 그걸 완벽하게 느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고통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잘 선택했어요. 엘가나 붙들고 계속 붙잡고 이거 괴롭히지도 않았고, 분인 나오고 네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사람 상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계속 싸워봤자 될 게 없어요. 더 싸워. 이 사람한테 부탁해봤자 해줄 수가 없어요.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해요? 지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나는 그 마음이 슬픈 여자지만 선택을 잘했어요.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연습을 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높은 분에게 통한다.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번에 고난은 고난도의 축복이다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몇 명이. 오늘은 만들어봤어요. 고통은 높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지. 아멘. 근데 어떻게 고쳐요?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거죠.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걸 때, 여러분 전화해야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해보세요, 이런 거는 너무 예의에 벗어나는 짓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전화해라.
그게 에레미야 말씀이잖아. 넌 내게 부르짖으라, 전화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이 언제 들려와요? 말할 때 들리는 거죠. 전화를 걸어야 말이 들리죠. 근데 전화를 안 하면서 말해봐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피고 읽으면서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통화를 해야 음성이 들리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 고통은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통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이게 작용? 밀어주는 역할. 아멘? 그 역할이 고통이 하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얘를 그냥 물에 쳐놓고 불에 쳐놓고 막 그래요. 아픈 애도 참 괴롭겠지만 그 아픈 사람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아버지 마음이 알겠어요? 내 애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쓰러져서 거품이 나요. 간질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제자들한테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거든 물어보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신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냐?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막 그러고 막 울 소리 질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거기 소리 질렀다고 써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아버지는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 통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나와라 그랬더니 깔끔하게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제자들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장소가 좁잖아요. 좁으면 더 좋아요. 교회가 크면 사람 많아갖고 막 정신이 없어. 누구 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여기는 딱 와서 기도만 할 수 있잖아. 아멘. 그러니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자꾸 기도를 해야죠. 내가 고통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분명히 높은 분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슬슬 아이고 기도나 해볼까, 이런 기도가 내가 볼 때는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할 때 좀 너무 널널하게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위급하고 좀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는 좀 태도를, 그죠? 또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바디메오라고 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소경거지. 왜 거지가 됐냐? 소경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거지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남들은 총천연색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 감고 여기를 걸어보니까요, 요 조그만 거리도 눈 감고 더듬더라고. 내가 맨날 다니는 요 거리도. 그러니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남들 다 보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말리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 갖고 막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이 높은 분에게 통한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너무 경험한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통하더라고. 그리고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그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얘들아, 나 예수님 덕분에 눈 뜬 자다. 그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행렬 속에 그 간증자 속에서 정말 넘버 1, 2, 3 아니겠어요? 내가 눈을 떴다. 이분 때문에 떴다. 너 그 바디메오 맞냐? 맞다. 얼마나 신났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나사로 1등, 그 다음에 누구 2등, 누구 3등 안에 들어가는 진짜 나면서부터 이 소경 거지가 눈 뜨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15년 동안 겪은 목회적 고통을 저 뒤에 용집사님 바로 옆에서 1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간증하지만 거기서 내 무릎 오른쪽 다 절단 난 거 한 번에 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달려다녀요. 그 후로 오른쪽 고통이 없어요. 이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경험하여 믿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너 내 폐, 내 허리, 내 어디 다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하고 난 널 치료하고 난 네 고통을 오랫동안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고통 속에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내요. 시간을 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허리 이거 디스크 판정 받아갖고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고 기다리는데 30분 걸렸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오는데 1시간 걸렸는데 다 합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중요한 건 대침을 이만한 걸 넣는데 나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받느니 기도한다 해갖고 기도 딱 1시간에 허리가 나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봐요. 나는 너희를 몸과 마음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만 경험해보면 아, 다음에도 되겠구나. 물동원 하인들이 다음에 그렇게 물 채우라고 그러면 채웠겠어요? 안 채웠겠어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한두 번 경험해보면 그 내 것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시키면 또 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많은 사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해봐라.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돋보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20분짜리 몇 번 해보면 경험이 와요. 그것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보고 간증들을 가져온 걸 내 카톡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돋보기도 간증집에 형이랑 나랑 울산에 있는 목사님 3명이 아마 합작해서 그 사례들을 다 낼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니까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택시를 탔는데 눈금을 보니까 70만 킬로를 뛰었더라고. 아저씨, 근데 차가 어쩜 이렇게 쌩쌩해요? 응? 어떤 아주머니들은 차 사고 관리를 안 해갖고 금방 망가지는 아주머니들도 있다고 그래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들었어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타는 사람이 있대. 아예 하나도 없게. 왜 이 택시들은 이렇게 오래 탈까요?
매일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가서 어디가 고장난 날을 보면 맨날 닦고 조이고 기름치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오일에미며 기도했고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아멘. 어제까지 내가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께 정비받는 사람은 매일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정비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고칠 차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정비소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응? 사도들이 엄청나게 그 대제사장이 깨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빌기를 다 했죠. 응? 그때 다 치료가 일어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고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또 너무 힘들면 밤에도 와야 되고 낮에도 와야 돼요, 과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통하는 거죠. 중요한 건 빌기를 다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 해야 돼요. 아멘. 너무 살짝살짝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한나같이 빌기를 다 해야 되는 기도가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한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왜? 내 안에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괴로움이 많아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쭉 나의 이산화탄소가 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런 영적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소호흡처럼 나의 이산화탄소가 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나의 괴로움이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고, 나의 불안함이 하나님께로 가고 안정감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 속에 좌절과 외로움과 막 괴로움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시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때 역사하시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이것만 하고 말씀을 끝낼게요. 오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저는 전기밥솥을 생각해 봤어요. 전기밥솥에다가 뭘 넣죠? 쌀을 넣고 물을 넣고 얼마나 걸리죠? 내가 볼 때 한 20-30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소리가 들리죠? 기차 소리 들리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이 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물은 기도와 성령이에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넣고, 그리고 기도의 물, 성령의 물을 붓고 기도로 가열하는 거예요. 한나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했죠. 술 취했다 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판에 가서 어떤 일이 났어요? 팍 가열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수색이 없었더라. 슬픈 기색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잠깐 기도하고 그냥
말기 때문에 밥이 되다 마는 거예요. 돋보기도 그 얘기고, 우리가 전기밥솥을 생각해보면 그까지 밥 한 번 짓는데도 20분 30분이 필요한데, 우린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정말 자살하고 싶고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우리의 눈물이 나중에 뭐가 되냐? 간증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밀이 있어요. 분인 나는 눈물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자식은 있었지만 한나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뭐가 됐어요? 보석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그 눈물이 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아들을 드린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눈물 속에, 고통 속에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 속에만 있지 말고, 쉽지 않지만 우리의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매일 정비하게 해주세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고통이 쉬면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남의 고통에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고통도 함께 기도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빛과 소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우리 속에 괴로움과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평안이 될 때까지, 아멘. 그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은 보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게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